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은 그냥 시간과 공간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타나시는 겁니다. 갑자기 문이 닫히는데도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이러니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40일 동안 보여지게 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그 소망과 그런 확신은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봤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하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가서 전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 나가서 증거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 못 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오순절이 됐습니다. 40일이 지나고 오순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갑자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소리가 나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확 내리면서 두 번째는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이 각 사람한테 다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불에 타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 불은 성령의 불은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감동시키게 하면서 열정적 있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혀가 돌아가는 겁니다. 혀가 돌아가지고 방언을 하게 됐어요. 다른 나라 말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영어도 우리가 얼마나 배우기가 어렵고 또 말하기도 힘든데 이때는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혀를 돌리셔가지고 모두가 다 방언을 하게 됐어요. 각 나라. 그 왜 방언이 필요했냐면은 오순절날 많은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나라 말을 갖다 다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어느 민족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모든 민족에게 좋은 구원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갔던 그 말을 하니까 전부 다 자기 말로 다 듣게 되니까. 이런 방언의 은사가 오늘도 이렇게 임하게 됐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말을 알아들을 텐데, 통역을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겁니다. 유일하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고 결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의 인기를 따라서 모여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또 새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느 길을 갈 때 걸어갈 수 있죠. 그곳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이 멀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걷는 것도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도 타고 가고 또는 오토바이도 타고 가고 차도 타고 가는데 뭐가 편하겠어요?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게 편하고 자전거 타는 것보다 오토바이 타는 게 편하고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하죠. 어떤 때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되는 것은 불이 붙으니까 오토바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니까 결국은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 모든 삶에 승리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아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술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먹죠? 술 먹는 사람들은 흥을 위해서 이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또 피곤하니까 이렇게 마시겠지만 그 술을 마시게 되면은 몸의 현상이 다르잖아요. 달라지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얼굴이 뻘겋고 그냥 사람들이 담대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술 먹고 얼굴 뻘겋가지고 막 술 주정하듯이 그런 표현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술이 들어가서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막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 충만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대로 사역을 하라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20명이 전심으로 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과 필요합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아, 너는 날라리구나. 너 기도하지 않지? 너는 그냥 한번 치면 그냥 넘어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를 가장 마귀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될 때 천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기도는 나이 드셔서 할 수 있고 기도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고 기도는 건강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신비로운 체험을 환상 가운데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환상을 보는. 기도할 때 자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체험되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깊은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이라는 말이 원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다이너마이트. 그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참 사람들이 다 힘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 힘이 파워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힘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도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중에 날 수가 있어요? 암만 저게도 새처럼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 날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면 날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정말 이렇게 충성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그건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들.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고 의무감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봉사가 쉬워지고
모든 찬송과 기도가 전도가 다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쉬워지고 봉사가 쉬워지고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런 모든 삶에서도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죠. 아무나 다 피아노 반주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악기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이 있는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 재능을 주신다.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죠. 전문가가 왜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가 이게 고장났다, 차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이랬을 때 그걸 잘 고치는 것처럼 그런 아주 그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모든 일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과 사랑과 지혜와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초대교회가 식사하며 기도하고 교제를 했고 제사를 함께 통용했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증언했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그들에게 따르고 매일 성전에 모였을 때 기쁨이 있었고 그 교제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그 많은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욕심 충만하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거 뺏게 되고 욕심 충만하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정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변화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막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도가 쉬지 않게 되고 모든 일에 범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귀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또 깨끗한 생활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또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 생활이 이제 활발하지 않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로운 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시원이부터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시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원 생일 축하합니다. 자, 대박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또 예배드리고 또 친교 시간에 6월달 생일 맞는 귀한 이제 분들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시원, 이경림 사모님, 이재영, 줄리아, 또 김민정 자매님, 이시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들을 허락하시고 또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복되고 거룩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또 사모님과 또 김민정 장로님 되게 하시고 또 시원이 씨와 재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도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식탁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